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염안섭 원장 그리고 김성욱 대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제가 솔직히 귀하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그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때에 이분들의 영상을 참고를 하거든요. 염안섭 원장님을 통해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나 현황들을 알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죠. 김성욱 기자를 통해서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그런 도전, 그리고 어떻게 그 북한 해방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어떤 긍정적인 기여하는 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은 문제는 그들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좋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아무리 좋은 그런 무브먼트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이해도에 따라서 그들의 그런 어떤 그런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지만, 제가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한 비율의 그런 좋지 않은 열매들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컨대 그들의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동성애자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해주지 않으면 동성애 옹호자가 되어버리고, 요번에 그 에즈베리 그 각성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취지는 그곳에 불순물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운동 가운데 그런 어떤 동성애자들이 주체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오보이고 왜곡된 잘못된 면이 있다. 이런 팩트를 바로 잡으려고만 해도 이런 어떤 염안섭 원장이나 아니면 김성욱 기자의 그런 영상을 쭉 애청해왔던 사람들은 일단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제 설교에도 남아 있거든요. 동성애를 꾸준히 반대해 왔고, 저만이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저는 90% 이상의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분명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상을 통해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온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과 조금 다른 면을 이야기하면, 다른 면을 보여주고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면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당신은 동성애의 옹호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열매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WCC나 뭐 NCCK, WEA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어떤 직간접적으로 어떤 개별적이든 아니면 교단적이든 어떤 유대감만 있으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폐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염안섭 원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겠는데, 이분 너무 일탈이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몰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의 그 중심에 복음의 가치 그 자체를 놓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운동을 그 사람 인생의 중심에 놓다 보니까 멀쩡한 보수교단 목회자들까지도 종교 다원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썩은 열매를 맺고 있죠. 그가 계속 그 지적해왔던 총신대 박영규 교수님이나 미국의 유응열 목사님, 이분들 다 보수교단에서 그런 인정한 그 교수님들이시고,
이분들을 종교 다원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까지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단체랑 묶어가지고 그 단체랑 어떤 직간접적으로 같이 활동을 했거나 어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협업을 했거나 그런 흔적만 보이면은 무조건 종교 다원주의자다. 염한섭 원장 그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이들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라고.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이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목회자들마다 사역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목회자들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다. 이것은 매우 좀 심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것은 참 어리석고 그것은 어리석고 합당치 않은 그런 잘못된 그런 판단인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것이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처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근데 여러분, 팩트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멀쩡한 목회자들이거든요. 보수교단의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특정 단체와 연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다른 교단이나 특별히 카톨릭과 어떤 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연합체의 모임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이따가 좀 더 부연하겠는데, 또 염한섭 원장은 그런 무차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보수교단의 목회자들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다, 동성애 옹호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외쳤던 태국의 헤세드 선교사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제와 전혀 별개의 과거의 행적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인신 공격을 하고 있는 것. 물론 헤세드 선교사님이 지금 그의 사상이나 그의 신학에 어떤 이단적인 기조가 있거나 지금 사역 가운데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면이 드러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그의 사역에서 그런 면이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과거의 행적들을 일부분은 뭐 과거에 제가 헤세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좀 있었을 법한 팩트와 또 이렇게 왜곡된 그런 혼합된 그런 정보들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태국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아이들을 잘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선교사의 그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김영현이가 해오던 그 행태와 너무나도 유사하고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염한섭 원장의 그 행보를 보면서 참 악하다, 어떤 너무 그 안에 있는 인격이 드러나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상이나 이런 의견들이 일면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자료도 사실은 어떤 교단에 관한 문제나 개인 목회자에 관한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인터넷에 그런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목회자의 어떤 스토리에 대한 정확한 그런 정보를 얻기는 힘든 것이고, 또 교단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어떤 좀 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환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과 WCC의 그런 실제적인 의의,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교단이 그곳에서 협력 관계에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종교다원주의자들이다, 이 배교 집단이다, 이러는 것은 사실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WCC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너무나도 일탈이 좀 심한 면이 많았고, 또 전체 기조가 복음적이라기보다 이념적인 면이 더 이렇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세대의 교단들이 이 WCC를 털고 새로운 그런 정말 성령 안에 성경적인 연합운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나 어떤 특정 단체에 연계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나 교단들이 다 배도자들인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너무나도 정말 이 위험한 흐름이 자꾸 감지되고, 사람들이 합리적인 그런 생각과 어떤 균형감 있는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고 자꾸 일탈하고 자꾸 무언가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은 정말 누구와 같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보다 팩트에 가까운 균형감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WCC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가기 전부터 그런 복음주의권의 그런 저자들의 책을 통해서 그 실체를 어느 정도 알아왔고 반대해 왔지만, 그렇지만 WCC에 몸담고 있거나 어떤 그런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조금 어떤 관련만 맺고 있어도 배도자가 될 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런 단체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WCC에 지금 가담해 있는 그런 모든 교단들이 카톨릭과 종교 통합, 그냥 하나의 종교, 전 세계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종교, 적그리스도의 종교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단정을 내리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인 것입니다. 일단 이런 연합 단체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복음 안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WC 같은 경우는 이제 1, 2차 대전을 지내오면서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이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면서 교회들이 교파를 넘어서 좀 한 목소리로 좀 세계 평화에 좀 주도하는 역할을 하자.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에 갔는데 핍박이 타 종교에 의한 핍박이 너무나도 심할 때가 많으니까 교단들이 서로 합쳐가지고 그런 타 종교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무분별하고 야만적인 폭력과 그런 핍박을 좀 좀 이렇게 좀 저지시키자, 대화로서 저지시키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일치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단일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단체의 그런 약관에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교단의 교파의 그 디테일한 교리를 다 인정해 주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선교와 봉사에 협력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저 목회자가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건강한 목회자로 알았는데 어떻게 WCC랑 연계가 돼 있을 수 있고, 그런 지금 한간에 입방아에 그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좋지 않아 보이는, 불손해 보이는 그런 단체에 몸담고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고 또 어떤 종교 통합을 이루는 적그리스도 세력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체들의 특징이 협의체라는 것입니다. 협의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어떤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단체들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함께 모여서 협의해 나가는, 그러니까 봉사와 어떤 그런 선교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단체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엔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를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의회 아니면 하나의 어떤 단체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주류가 있겠죠. 그 주류들의 입장이 좀 진보적이고 해방신학적이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늘 앞서 나오는 어떤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일탈이 돼 있고 굉장히 좋지 않은 면들이 더 부각돼 있지만, 그러나 보수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런데 참여하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단체들 가운데 조금 일탈이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참여해서 어떤 좋은 협의를 거쳐서 교회들이 오히려 순방향으로 가고 선교와 어떤 봉사하는데 좀 더 어떤 좋은 열매를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보수 교단의 목회자들이 그런데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협의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단체들이 건강한 단체냐 아니냐 이것은 둘째치고, 보수적인 건강한 교단의 목회자들이 거기 가는 것은 그들과 뭐 하나 되고 한 통속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저는 통합교단의 목사지만 그런 뭐 박성업이나 이런 부류들의 김영현이나 이런 부류들의 물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통합교단에 있기만 해도 배교자들이고 어떤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교단과 목회자들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이단으로 정지한 유일한 교단은 장로교 통합밖에는 없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현대 종교에 보면 각 교단에 이단 결의 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장로교 통합 교단만이 로마 천주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CC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교황이 왕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종교 통합, 그런 어떤 거짓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암약의 그런 단체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의외로 로마 카톨릭이 이 콧대가 세가지고 WCC에 뒤늦게 들어온 측에 속합니다. 협의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WCC라는 이 단체가 굉장히 과대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교단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WCC의 교수님들이 참여한다고요. 그러면은 WCC가 이 한 교단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저는 이제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체감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WCC라는 것은 한 교단의 어떤 연구 과목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의 전체 기류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장로교의 뿌리는 개혁주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혁신학을 뿌리에 내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경건을 추구하고 그런 분위기죠. 근데 한켠에서 특별히 거기에 이제 할당받은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세계 종교 협의회에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뭔가를 조율하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참여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장신대 다니다 보면은 1년에 뭐 한두 번 세계 교회 협의회에 연관된 어떤 해외 교수가 오는데 한번 강의 들어볼 사람들 들어봐라. 그 정도가 다예요. 뭐 우리 교단에서 뭘 결의했으니까 WCC와 뭐 한 몸이 돼야 되고, 뭐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돼야 되고, 이것은요 인터넷에서 지어낸 그냥 하나의 뇌피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냐면, 정말 요만한 그런 영향력의 단체가 마치 온 그런
교회를 집어삼키는 거인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일익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죠. 박성업이나 물론 액면 그대로 그 WCC나 뭐 NCCK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어떤 위험성, 어떤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지적했더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유튜브 상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거대 어떤 무슨 마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류의 어떤 세계의 막 그 교회 교단 뒤에서 막 조종하면서 막 어떤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런 막 어떤 그런 막 음모론처럼 그렇게 거대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거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WCC를 반대하기만 하면은 건강한 것입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WCC 반대해서 득보는 가장 큰 세력들은 오히려 이단들밖에 없습니다. 변승우도 WCC 반대한다 그러면은 보수교단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그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막 영웅 취급하죠. 김영현이 어떻게 그렇게 교리는 완전히 이단 교리인데 그가 그렇게 영웅 취급받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WCC 하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이슈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것으로 맛을 보는 사람들은 이단들밖에 없어요. 공교롭게도 WCC가 종교다원주의다, 더럽다, 음녀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역겹습니다. WCC가 음녀라고 더럽다고 영적으로 혼탁하다 그러면서 반대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온갖 그 더러운 그런 영적인 혼합, 막 뭐 제시카 윤이나 뭐 손선미나 김영현이나 변승우나 모두 이단들, WCC만 반대한다 그러면 이단들도 다 섭렵하고 교회에 불러들여서 강단에 세우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히려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그 누구도 이단을 강단에 세우고 막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은사주의자들을 함부로 강단에 세우고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더러운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WCC 그 하나만 가지고 반대운동한다라는 세력들이 알고 보면 영적으로 제일 혼탁하고, 그리고 뭐 정광훈 세력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애국운동이다 그러면서 강단에다가 중두를 올려가지고 할렐루야 나무아비 탑을 그러면서 거기에다 대고 또 추임새로 아멘 해주고, 여러분 WCC에 관련되어 있는 교단의 어떤 목사들도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CC는 그냥 하나의 연구 과목이고 협의체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그런 건강한 교단의 목회자들은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배척하고 절대로 강단에 그런 더러운 오물을 함부로 세우거나 그렇게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가 뭘까요? 복음과 주변 문제가 중심이 바뀐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WCC를 중심에, 물론 그것도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본질이 아닌 것을 중심에 놓고 동성애 운동, WCC,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주변적인 것들을 돌보아야 균형감이 생기고 건강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선 목회자들과 교단 목회를 모르는 자들은요, 이 어떤 단체와 한 목회자의 성향, 그리고 어떤 단체와 간접적으로 연계된 교단 또는 목회자들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성국 대표가 통합교단의 그런 어떤 북한을 향한 그 선교를 위한 어떤 기도문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이 장로교 통합의 전체적인 그 기조인 것처럼
말을 하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총회에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근데 관계자하고 직접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저희 장로교 통합교단의 그런 대북 선교를 위한 그런 기조는 여전히 복음 통일 선교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김성욱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한 교단의 복합적인 그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자요. 그러면은 좀 진보적인 그런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그들의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라를 대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국가의 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들이 아무리 친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나라가 친북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정치인들의 그런 다양성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단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통합교단도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문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유포된 적도 없었고, 그런, 그 총회 산하의 그런 교회들이 그 기도문을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압박도, 그런 어떤 공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한 나라에 다양한 그런 이념이 존재하듯이 한 교단에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접근법도 너무나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단을 넘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보수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문이 한 교단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사상을 대변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렇게 비판할 때에 그 교단에서 하루하루 피땀 흘려가면서 목회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에 자기 의에 충만한 그 충성심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고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한 가지 염한섭 원장한테 더 하고 싶은 말은 김상복 목사는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자입니다. 예수 유일성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이제 6월 13일 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영락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그런 집회를 하는데 거기 대표적으로 참석하는 목회자가 김상복 목사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성명서까지 낸 사람이 김상복 목사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WCC나 NCCK나 이런 것들이 그런 대표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진보적이고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보수적인 목회자가 가서 회장도 하고 어떤 일익을 맡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협의체 자체가 특성이 진보나 보수나 이런 모든 단체의 대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한 그런 복음주의 목회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신념의 균형을 잡아드리고 싶은데 세 분의 대표적인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한 분은 제임스 패커, 한 분은 존 스토트. 한 시대가 낳은 걸출한 그런 복음주의권의 인물들이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 WCC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노선에 있고요. 그렇지만 같은 동시대에 이 제임스 패커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은 WCC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 같은 경우는 존 스토트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그런 진보적인 신학이 물든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형제로 보는 것이고, 일단은 그들이 조금의 일탈이 있어도 그런 보수적인 형제들이 같이 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그 지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임스 패커 같은 경우는 겪어보니까 역시 선한 영향력보다 좋지 않은 영향력이 파급력이 더 세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이제 회의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존 스토트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 명의 걸출한 복음주의자들이 서로 의견이 달랐지만
이들의 성숙함은 무엇이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분명히 WCC는 반대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일탈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목소리를 냈지만 비난의 대상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WCC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 제임스 패커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건강한 신앙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해야 될 대상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모습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살리겠다는 무브먼트들이 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한섭 원장이나 김성욱 대표나 그런 북한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통해서 좋은 유익을 얻기도 하는 반면에 그들이 좀 더 섬세하게 배려하지 않고 교단이나 이런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영상을 올릴 때에 한 교단을 싸잡아서 배도교단, 배도목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 속에서 자기 교회를 일탈하고 교단을 일탈해서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일탈하고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결코 이런 운동들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력한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를 살려야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나 수용하는 자들 모두에게 한국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섬세한 지혜가 필요한 시즌임을 꼭 기억